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저희에게 말하되 실제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된 것을 너희로 알고 가니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가 것은 무엇인지 공주 앞에서 각 집에서 나고 이끌어낸 것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나는 신령의 회개를 받아 예전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다리와 길과 주의 제에 감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런 모략들을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강조자들이 많고 하나님이 자기로 사시는 길을 지혜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기자들을 불러 자기를 쫓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추구하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의 양식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에 미하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승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면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너희를 증인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매일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미국의 그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가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었다고 해요. 아버지 역시 목사였고 할아버지 역시 목사였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예일대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 총장을 역임을 했다는데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후손은 400명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14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또 100명이 대학 교수고 또 100명이 목회자고 또는 선교사였고 100여 명의 변호사와 판사를 지냈습니다. 또 60여 명은 의사였고 나머지는 유명한 작가, 신문사의 편집인들로 활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집안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에드워드 목사와 동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어요. 뉴욕 출신의 죽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의 후손 120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도 또 아주 흥미로운 그런 결과가 나타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후손 중에서 400명은 자살을 했고 310명은 직업적인 거지였고 130명은 죽수처럼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였고 60명은 절도범과 소매치기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7명은 살인자였고요. 약 20%에 해당되는 240명 정도만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는 또한 감옥에 간 경험이 있는 전과자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 뭘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까? 먼저 걸어간 한 사람의 족적이 그 후대에 끼치는 영향이 참 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걸어간 어떤 인생의 길이 내 자녀에게 또 내 후손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느끼세요? 뒷머리가 갑자기 쭉 뼈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상들의 발자취가 내 운명을 완전히 결정해버린다라는 그런 운명 결정론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조상들의 발자취가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살펴보면 그 조상들의 길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예도 여러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길이 축복의 길로 바뀌고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뒤바뀌게 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베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나 이 방향을 바꾼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받게 하시고 또 후대에 많은 자손들을 남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모범을 남기느냐, 족적을 남기느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보다는 부모들의 행동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 그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유치원 다니는 아들하고 항상 씨름합니다. 이 말을 안 듣죠. 더구나 아들이라 말을 안 듣고 어디 길을 가려면 한참 씨름을 해야 돼요. 야 빨리 와 빨리 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다른 데 시선을 두고는 금방 따라오지 않아요. 성질이 난 엄마가 어느 날 아들에게 교회 가는 날 아침에 그렇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지랄하지 말고 빨리 와.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교회 문 곁에는 목사님이 계시더래. 그래가지고 막 어서 오너라 꼬마한테 물었답니다.
너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랬더니 꼬마가 대답했답니다. 지랄하고 오면은요 20분 걸리고요. 지랄 안 하고 오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애들은 빨리 배우죠. 부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 어떤 길을, 신앙의 길을 걷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공직을 맡은 임직자로서 어떤 족적을 남기느냐, 그 방향에 따라서 그 이후의 후배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어떤 신앙의 족적을 남기고 있나요?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밝힌 고별사를 통해서 이런 모본을 남기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드로아를 경유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맞춰서 시간 맞춰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 가는 길이었지만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느 한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로들을 청해서 권고의 말을 당부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체포돼가지고 투옥이 될지, 돌에 맞아 순교를 할지, 칼에 맞아서 암살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그 자신이 알았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형편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해안으로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살펴볼 때 내다봐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뭘 권고를 할까? 그는 고심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당부의 말을 건네고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오도록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과도 같은 그의 고별사를 여기에 남기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의 어떤 사역의 정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애틋한 사랑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죠. 바로 이 고별사 내용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감수했던 그런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겸손해야 됐고요. 때로는 눈물과 인내로 그 상황을 감내해야 됐고요. 이런 것들을 쭉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왜 이 마당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기에게 어떤 보상을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 공로를 알아달라 그런 것도 아니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먼저 사역을 하면서 보였던 모습처럼 당신들 장로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달라, 이 뜻을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 전도는 이렇게 해라, 뭐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방법론, 설교는 뭐 이렇게 해라,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해 왔던 그런 모든 마음 자세, 교회를 향한 마음 자세,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의 내 마음 자세, 그것을 주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들도 내가 산 이 족적을 그대로 따라오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나이 들어서 뒤돌아볼 때 과거에 후회할 것들이 참 많죠. 잘못 선택했던 것,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관심을 뒀어야 되는데 관심 두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 후회되는 그런 사실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런 게 전혀 없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만 없어도 그 사람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일 것 같아요. 저도 참 후회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모든 순간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꺼리낌 없이 다 했다, 당신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요? 참 부러운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인 남궁옥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한 학교의 졸업식에서 축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1931년에 그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했다고 해요. 오늘 아침 내가 여러분을 보려고 놀렘이라는 높은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많은 눈으로 길이 모두 없어져서 앞서간 발자국만 따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원래 길을 찾아내서 눈을 옆으로 치우며 걸어왔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바른 길을 쫓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간 길이라고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되고, 또 내 발자국을 따라오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축사를 했다고. 참 의미가 깊죠? 원래 우리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인생을 먼저 걸어간 부모로서, 또 교회 후배들에게 선배 사역자로서 우리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정말 미래에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부모와 선배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잖아, 우리가 간 길대로 이렇게 좀 쫓아와,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두 번째는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22절 23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수님과 이 바울 사도의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당신이 오르시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셨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유사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불안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들러야 됩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예루살렘에는 유대교도들이 가장 득실거리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소문은 이미 거기 쫙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체포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뭐 하러 다녔고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이 아시아 전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 사실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다 알았겠죠. 다 파악하고 있었겠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그런 혐오와 미움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런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왜 움직이려고 했나요? 왜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사명을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그것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사명이다. 반드시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울의 사명은 이방 선교잖아요. 그럼 다른 이방 땅에 또 가는 그런 길을 모색하지 왜 일을 해야 됐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동족들이 하나님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혹시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자각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기 동족들에 대한 연민, 애틋한 그런 심정이 가끔 성경에 드러나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의 그런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근데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기록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통해서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뭘 원한다는 얘기냐면 자기 동족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 내가 비록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구원 못 받더라도 얼마나 이게 큰 고통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항상 마음에 짓눌리는 고통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마음 평안해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네? 잘 대답하세요. 평안해야 되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불편함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눌림이 있어요. 네. 그거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건 사명이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카를 힐티라고 하는 잘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런 책에서 말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철학자는 또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이 사람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사명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나요? 내가 이 가정에 시집 온 이유, 내가 이 자녀를 낳은 이유, 내가 이 직장에 취업한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찾으셨냐고요?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명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최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명이 찾아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대만 교회에 이제 집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날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사순도 장로님. 성령론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책을 쓰셨고요. 평생 동안 집필하는 활동으로 신학원을 떠나지 않고 신학원 8층 1호실에 항상 당신 자신의 거처를 삼고 거기서 끊임없이 펜대를 움직였던 그런 목자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시고요. 수원교회 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도 장로님 있나요? 오셨나요? 오셨었나요? 근데 이분이요 목회 경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교회를 맡아서 목회한. 근데 어느 순간 당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일은 글 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집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하셨고 그 이후에도 여러 책들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지 그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뭐 해보세요. 몸이 지탱이 됩니까?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관리가 참 철저하세요. 아침마다 손수 밥을 지어서 드시는데 밥을 그냥 백반으로 지으시는 게 아니고 온갖 잡곡들을 다 섞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세요. 그 곡물 중에는 좀 크기가 큰 게 있는데 손가락으로 개수까지 세세요.
개숟가락을 세 가지고 넣어요. 그걸 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또 운동을 하시는데 식사를 그렇게 또 신경 쓰실 뿐만 아니라 운동까지 하시는데 아령을 갖다가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잘 들어 올리세요. 아령을. 운동 잘 하세요. 젊은 사람들의 그런 부담해야 되는 그런 중량 정도 겉들이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제가 10년 전에 뵀습니다. 그러면서 또 산책할 때는 꼭 그 코스, 그 루트를, 그 길을 갖다가 정확하게 돌아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산책한 거예요. 건물 안에서. 그 시간이 되면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철저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계속 하셨구나, 할 수가 있었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되니까 또 그렇게 많은 책들을 쓰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사명이 뚜렷해지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노력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 내 사명.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 자녀 구원해야 되지. 우리 가족 구원해야 되지.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가 먼저 발견이 될 때 내가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느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발견이 안 되면 분명한 것은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이 또 우리 사순도 장로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자기 사명을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교훈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선교해요? 다른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런 곳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른 곳은 몇 주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막 엄청 늘어났어요. 몇 안식일 그냥 말씀 전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에베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갓 물과 성령을 거듭난 몇 명의 제자들, 한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 사역. 그래서 2해 넘게 그렇게 가르치는 동안 점점 이제 이 말씀을 배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기적이 나타났죠. 도시 전체가 변화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은 5만이나 되는, 제가 지난주에 잘못 얘기했습니다. 1200만 원이 아니고 25억이에요. 은 5만, 한화 25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분량의 점치는 책을 다 불살라버리죠.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는 20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의 승리다. 이건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바울의 사역이 조리 있게 잘 이루어져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말씀의 승리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했고요. 말씀으로 완성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미래에 예견이 되는 환란이 있어요. 거짓선지자, 이리 같은 거짓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신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내다봐집니다. 바울의 눈에.
근데 바울이 뭘 의지하고자 했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자 했습니까?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뭘 주목시키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앞으로 전개될 미래사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 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서 잠깐 또 반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특징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씀을 쫓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게 해요. 자기 자신들을 쫓게 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을 쫓게 하기 위해서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일반 개신교 신도들 보면 말씀 가지고 막 열심히 증거했어요. 증거해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끝으로 한마디 딱 던지고 가죠.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일비재해요. 이거는 뭐 목사가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목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목자, 장로, 집사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니까 그걸 그런 분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상치될 때 말씀의 교훈과 사람이 내뱉는 말과 상치된다면 뭘 쫓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쫓아야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힘겨운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도 여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말씀만이 그들의 신앙을 보호해줄 수 있고 말씀만이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정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눈물 어린 바울 사도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권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애기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어요. 이후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 나타나가지고 흔들어 놓은 그 상황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바로 이 바울 사도의 눈물 어린 고별사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 시험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지키고 우리 교회의 정기를 보호하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발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종교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인구의 0.25%가 유대교, 32.8%가 기독교, 그 다음에 19.6%가 이슬람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볼까요? 다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당신들 조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퍼센테이지를 다 합하면 전 세계 인구의 52.65%가 다 누구의 휘하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휘하에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 아들 하나 태어나는 것도 정말 100살이나 돼가지고 힘겹게 그 하나 얻었었는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야 내가 너 복 줄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 말씀 주셨을 때에 그 약속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갔더니 나중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사실만 우리가 크게 주목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내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나의 구원이 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길을 갔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교회의 여러 우리의 족적을 따라오는 여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 그대로 떠나지 말고 그 길을 쫓아와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동과 492장입니다.